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사역이 내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약 있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성과 지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또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교훈이나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비법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인생 최고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바르게 한번 성공하면 그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예배 성공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한 사람의 현장과 또 영적 지도자 때문에 그 현장에 흑암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흑암을 다 꺾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사역이 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실패합니다. 그러면 교회 잘 다니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 아니지요. 그 정도 되면은 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것을 예수 영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이다. 예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건, 구원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사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림의 떡이지요. 왜?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에 파송하시는데 그 지역과 동네가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에 우리를 보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보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를 뭐요? 파수꾼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복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현장에 고통당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현장에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지요. 하나님은 구원과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세계복음화하는 것에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늘 명심해야 될 언약 기도 제목이 예수 사건 내 사건, 예수 사역이 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짜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 사역 내 사역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잘것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고 과학과 지식에 이미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의사분들이 고치는 병이 많지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 밥 먹고 살고 한몸 지탱하기도 힘들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예수 사역을 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에 이유 없이 교회 다니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을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이유와 사명이 없이 오로지 그냥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 비전,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이것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237 5천 종족에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끔 막 꼬시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예요. 예수 사역이 내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복음을 하는데 모든 것을 공급하셔야 성경이 앞뒤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돈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떼서지 말고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복음 경제 응답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237 5천 종족에 방향 맞추고 현장 전도 제자에게 방향 맞추면 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 있고 다 발달되어 있는데 너무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사망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에베소 2장 1절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다고 아무리 외쳐도 기분 나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누가 뭐래도 마귀 자녀의 인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귀 종로로 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에 걸어놓은 운명의 덫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공하고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행복이 아니고 상대적 행복과 시한부 행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자살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난과 무지와 질병입니다. 특히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많이 하는 후진국, 저주가 임하는 나라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뭐 병원은 있기는 있는데 저 수도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그렇게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의사들이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큰 화글거리는 5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 하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500원으로 아이 하나를 살린다.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무지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0%예요. 10%는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10%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0%랍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질이 높아진 줄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숨겨놨다가 이제 뭐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 한 사람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 가슴에요 부닥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 많은 이런 나라에 보면은 우상숭배 심하게 많이 합니다.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많이 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공통점인데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부터 했습니까? 병원부터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근데 그 100년 조금 더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나라는요, 지구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잘못된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언약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구호품이나 의료약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상식이고 인간이 해야 될 보편적 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를 가져다 준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하셨죠.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전파하시고, 뭐였습니까? 치유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학교 공부를 세상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당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멸망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인지, 운명과 저주로부터 사단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티칭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사역을 가장 잘했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의 사역의 특징도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고 서원을 찾아가서 회당과 서원 중심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삶의 중심축은 철저하게 언제든지 회당 중심입니다. 스노고그라고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회당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해당 중심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기에 여러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셔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자식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이런 사기꾼 종교 육신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종교 메시지, 육신 메시지, 기복 메시지, 번영 메시지를 말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 복음은 뭐냐? 사단을 깨뜨리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 저주의 권세가 꺾이고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23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증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예수의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셨다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길이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선지자적 사역인데 예수님은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힐링하셨다,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죄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예수님이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말은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네 병이 나았으니 네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역이 바로 힐링 치유 사역입니다. 전인 치유, 언약적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 내 사건 되고 예수 사역이 내 사역 된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 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길 모르면 운전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고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참 많은 흑차들이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 일어난대요. 매일 몇 건씩. 왜요? 길 모른대요.
갑자기 80km 달리다가 30km요. 노인보호구역 30km. 또 달립니다. 갑자기 30km.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요, 급정거 해야 되잖아요. 급정거 하다가 뭐예요? 사고 나는 거죠. 그리고 커브길이 너무 많아. 다음에 커브길이다. 그러면 속도를 낮출 거 아닙니까? 바로 가다가 떨어져. 길 모르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것에는 상대가 똑똑하다, 부자다, 잘났다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길을 알고 상대편은 길을 모른다. 내가 아는 길을 말해주는 것은 상대가 똑똑한 것이 상관이 없고 내 성격과 내 무능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응답이고 선지자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는 데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이나 재산이나 능력,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윤리, 인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만 잘 가르쳐 주면 돼요. 아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생기는 저주와 재앙을 과학으로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열심과 성실함, 지식으로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서 사단, 귀신, 마귀, 악령, 흑암 얘기를 많이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의 인생도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붙잡혀 있는 한 빠져나오질 못하고 아무도 마귀를 이기질 못합니다. 착하다고 교통사고 안 나고 진실되게 산다고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나 열심이나 경건에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윤리나 인격이나 열심과 경건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앞에서만 완전 결박되고 떠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 종노릇 할 뿐만 아니고 사단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운명이 사납다, 팔자소관이다, 팔자가 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도 팔자더라고 하는데 팔자에 인생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도 걱정하고 못 살아도 걱정하고 자식 못 낳는다고 걱정하고 자식 낳아도 걱정하고 걱정이 더 많은 것은 걱정이 팔자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동네 축복하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사단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고 요한일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적인 사역인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사역, 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의 사역과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아동바동하고 맨날 염려 걱정에 붙잡힌 초라하고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적 삶을 살고 그리스도적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기껏해야 육신 봉사하고 불우이웃 돕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소문이 24절에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과 서원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울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육신 치유는 의사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인 치유를 해야지 육신 치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치유도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생활 치유, 환경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경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 해야 할 치유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예수 사역, 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그 현장에 네피림 문제를 알고 갈급한 자 치유하는 전도팀 구성되고 예비된 제자 중에 제자 찾는 캠프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예수 사역, 내 사역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나에게 예수 사역이 내 사역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사건 내 사건이요 예수 사역 내 사역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액션을 취하며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